안녕하세요. 아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이름이 Cal State Titan University에 와 있습니다. 이게 스튜던트 라운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휴게실에 와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수업 가기 전에, 일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뻥 뛰는 거예요. 어정쩡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교회 근처에 이 대학교 건물이 있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학교를 체크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었어요. 근데 오늘 온 날이 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또 좋은 사실은 이 학교에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주차 공간을 일반에게 공개 오픈하는 거예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런 도움을 주는 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왔는데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막 가더라고요, 어디를.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야외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경기장으로 가는데 이 학교로 오는 신입생들, 일종의 신입생들 환영회 겸 학교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등록한 사람들, 학생들이나 가족들이나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기념식 이런 거니까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제가 학생들이 있는 휴게실 라운지로 왔어요. 오면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을 만나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일단 왔습니다. 이게 핸드폰에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됐어요. 라운지에 있는 차저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전이 끝나면 사람들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녕. 도서관 같은 분위기네요. 여기는 약간 에어포트 분위기인데요. 공항에서 비행기 대기실, 널찍한 베란다도 있고 참 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캠퍼스 시설이. 그만큼 수업료도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만. 여기다가 차지하면 되겠다. 완전 공항 시설입니다. 완전 공항 수준. 이러한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편리함이 다가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 지어진 공립도서관의 어떤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있었던 곳 저 밑에 여기가 학생 라운지예요. 학생 휴게소. 전망도 좋고 이렇게 너무 잘 지어졌으니까 공부하러 왔다가 연애할 것 같은 느낌. 연애하기 딱 좋은 공간들이 많네요. 이렇게 조용하고 독특한 공간들. 이거 밑에 저기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앉아서 무슨 공연 같은 거나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정말 캠퍼스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촬영했던 공간인데요. 일종의 학생 휴게실입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숙제를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 보니까 아래층에서 제가 충전을 자꾸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위에 올라오니까 이런 공간이 있네요.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아울렛이 있어요.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정말 편리하네요. 편안한 의자에. 근데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편리함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도 고생을 사셔야 되는데, 고생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니까 인생을. 제가 지금 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있는 스튜던트 라운지, 학생 휴게 실에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캠퍼스에. 제가 여기 충전도 할 겸 좀 앉아 있어야 되니까 충전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한 약 일주일 전인가 같은데요. 제가 인터뷰를 갔었어요. 제 최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초 1월 달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정말 고생했던 사실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한 이틀간을, 장장 이틀간을 취업과 관련된 시간을 제가 보내야 했거든요. 7시간인가 8시간인가. 그냥 이렇게 노동도 힘든 거지만,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 교육받는 거,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경우도 괜찮은데, 일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 별로 관심 없는데 들어야 되는 경우, 고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고,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고생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제가 보냈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다시는 이런 과정을 안 겪고 싶어,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할 정도였는데, 그 일이 케어기버 일이죠. 6월달에 모든 과정을 거치고 제가 좀 몇 달을 쉬었어요. 기다렸어요. 중간에 무슨 제가 LA 가서 훈련받는 다른 일과 상관없는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한 달 정도를 쉬었고, 이 일을 제가 진행하지 않고 이 일을 먼저 마치고 집중적으로 하려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었죠. 이게 3월 말에 끝났고, 그래서 제가 4월 초부터 케어기버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회사를 소개한 사람이 강력히 추천을 해서 또 다른 회사를 소개해 줬었어요. 거기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거기가 거기 있겠지 않습니까? 비슷한 분야의 회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부담이 됐었지만, 그래도 왜냐면 하는 일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입을 가지려면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시작하는 회사는 일감은 많은데, 보니까 일감을 줘요. 문자로 보내줘요. 어떤 고객이 생기면 여기 지금 고객이 일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갈 수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러면은 모든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줘요. 그러면 자기랑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일대 말하자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뭔가 취하듯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먼저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하고 맞으면 연락이 되면 일이 성사되는 것인데,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하고 너무나 먼 곳에 대부분의 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랑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일을 못하고 있었고,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지역이 제가 사는 동네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일을 찾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지겨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음먹고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었어요. 근데 좀 쉬었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시 한번 인터뷰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직접 보고 인터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종일 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요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이 오리엔테이션 받기 위해서는 또 제가 일을 또 다른 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 가야 되고 이러는 좀 귀찮은 일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어느 날 쉬는 날이 있었어요. 학생이 뭐 수업에 올 수 없는 시간, 그러면 시간이 뻥 뛰잖아요. 그 시간을 쓰고 싶어서, 그러니까 몇 주 전서부터 이야기했거든요, 회사에다가.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요 날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었어요. 면담하는 인터뷰를 하러 갔었어요. 갈 때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제가 요청한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인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잖아요. 자기들은 가능성이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력서도 써야 되고,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썼겠습니까. 참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력서 쓰는 거거든요. 저와 비슷한 마음 가진 사람 많을 겁니다. 특별하게 뭐 경력이 많지 않거나 뭐 백그라운드가 강하게 없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거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창피한 거잖아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스펙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으면 그걸로 막 이렇게 외서류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서 댐댐이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곁으로 보이는 걸로 막 그냥 문서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또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많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 비디오에 제가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직장생활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모함도 당했었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서 일하다가 이렇게 떠나야 될 경우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오래 있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글자를 문자로 보여지는 이력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다시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저한테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인들을 요구하는데 한 3사람 이상을 요구해요. 추천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보통 보면 나의 이전의 상사들 아니면 뭐 매니저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있던 직장 몇몇 군데에서는 정말 그 상사들로부터 제가 좋은 걸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단은 제가 그 어려운 난관을 다시 한번 취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했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서 또 뭐 적으라고 내는 거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종의 자기들의 이력서에, 우리가 가져가는 이력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어주는 용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력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쭉 써요. 그러면 나의 정보를 다 적고 또 막 무슨 질문들을 막 던지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케어기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 성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런 어떤 아주 트리키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걸 답변 나오고 나니까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 회사의 어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 같아요. 높은 사람이 한 명 오더니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고 중간에서 딱 앉아서 지켜보는 게, 우리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그게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부담을 갖지 않았어요. 뭐 그래,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정말 이게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제가 뭐 경력이 좀 짧아도 또 과거에
이렇게 이런 케어기버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케어 어린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른은 성인을 돌보는 거니까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제가 또 장애자를 돌봤잖아요. 또 좀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건 횟수는 길지 않지만 그래도 경험들이 있고, 이 회사는 주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그래서 막 좋게 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게 보고, 정말 또 제가 훈련을 저기 회사에서 해받았잖아요. 그런 그 교육과정 다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반가워했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좀 쓰는 것이 너무 기쁘다 식으로 막, 그리고 모든 걸 좋게 거의 끝나갈 때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오리엔테이션인데, 그래 뭐 오전에는 자기들 회사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되고 오후에는 가능하다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참관이 또 중간에서 대강 들어보고 이제 이 사람 자리를 뜨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과 저하고 남았는데, 그래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다른 질문은 잘 넘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면접하기 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이면 정말 제가 좋은 인터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없이 제가 이 모든 걸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기도했었어요. 그랬는데 잘 나가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 질문 하나 던지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일종의 유도신문 비슷한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의 경우에 고객이, 제가 돌보는 이 고객이, 제가 회사를 통해서 이 고객을 돌보잖아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고객이 어느 날 더 이상 회사를 통해서 저를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저같이 케어기버의 경우에는, 도우미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고객을 돌보면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페이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이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무슨 소송에 걸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서포트 해준다. 말하자면은 법적인 어떤 일이 걸리면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저를 도와주는, 예를 들면 뭐 보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없다. 근데 그 대신에 개인적으로 하면 중간에서 이게 이런 이익을 나눠가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페이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굉장히 보수가 짜요. 그러니까 한 12불, 13불 한 시간당, 그러니까 한 13,000원 정도, 거기서 조금 더 하거나 이 정도예요. 근데 근데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18불에서 20불, 뭐 그보다 만약에 고객이 돈이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000원, 한 20,000원 돈 이렇게 해주는 시간당. 저 같은 도우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가면 그만큼 룰도 많고, 그러니까 좀 자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고객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의 가정에 가서 보통은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들으면 힘이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도우미들이 가서 그들 일상을 도와주는 건데, 뭐 그거는 뭐 간단한 음식,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챙겨준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청소를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스그질 해준다거나 또는 뭐 목욕을 도와준다거나 시장을 봐준다거나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차를 태워다 어디서 데려다 준다거나 뭐 이런 거. 물론 제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고객을 또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기면 말이죠.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그러면 좋은 거죠. 저한테는. 그죠? 회사 측은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뭐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고 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내 고객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나를 쓰고 싶다. 근데 회사를 통해서 안 쓰고 나를 개인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는 플러스인 거예요. 왜냐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더 나은 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또 서로 아는 사이고. 그럼 저로서는 싫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굴러 들어온 복을 차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근데 제가 딱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 말에 그걸 거절하라는 이 뜻인 거예요. 네가 그런 조건이 왔을 때 거절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로지 오매불망 회사만 바라봐라 이건 거예요. 회사의 유익,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할 것이냐,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럴 때는 제가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답을. 제가 딱 순간적으로 회사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 세상의 회사,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기업의 이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원들은 늘 그들 삶은 발전이 없고 그냥 생계행으로 나가고, 기업주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은, 이런 서비스 일은 노조가 없어요. 또 보험도 안 돼요. 이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채용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취업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거진 다 돼가는 상황인데 질문을 참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양심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고자 하면 그거는 제 개인의 결정이고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개인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파타임이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좀 더 수입이 있는 곳에 마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곳에 취업하려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yes,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러지만 내 입으로는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no라는 거거든요. 제 진심의 말에 내가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고객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고객에게 일단은 제가 회사하고 상의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서 맞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이 계속해서는 별로 기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취업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제가 그 회사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경우인가 싶어서.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하다가 저희 고객 한 명이 회사의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저랑 개인적으로 그냥 저한테 직접 회의하는 걸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미리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저로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저희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저희 권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뜻 이 사람 말하는 말투 속에 고객들이 자기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끝내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이 있구나. 그게 계약이 얼마인지 알고 싶었어요. 얼마 동안 계약을 하렵니까? 한 1년 정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대답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고객과 회사 사이의 어떤 상도적인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경우는 괜찮은가? 왜냐면 더 이상은 어떤 묶인 게 없으니까 그 고객이 자유롭게 뭐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답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저로서는 문제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회사 측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 측에서 법적인 그걸 할 수 있다. 법적인 어떤 방법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피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식으로 나온 얼버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요. 저도 뭐 회사에 우려를 주고 싶지 않고 저도 괜히 애매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좀 그 어떤 적정선을 알고 싶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물론 그 고객이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자유지 뭐 회사가 뭐 이래저래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통해서 고객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고객을 마음을 막 이렇게 조정해갖고 설득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회사를 다 무시하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됐지만 고객 자신이 회사하고 통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주권, 그 사람의 어떤 권리가 우선시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만약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저하고 연결되면 회사 측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던지고 제가 만약에 저희 고객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 쓰고 다른 회사로 갔다.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도우미를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1년 뒤에 연결을 했다. 1년 뒤에 저한테 개인 도우미로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럴 때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그래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 말은 잘못된 거 없잖아요, 솔직히. 1년 동안 자기 회사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저를 쓰겠다 하면 제가 그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는 말이 궁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회사를 통하면은 보험도 되고 막 보호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런 보험 같은 것도 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이런 법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 돈은 좀 많이 주지만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회사에서 우리한테 보험을 주냐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줍니다. 안 주면서도 그런 말 하고 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는 이만큼 주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하면 이만큼 주는데 누가 이거를 걷어차겠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또 나도 그 대부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요. 또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그래서 저도 두 번째 이 회사를 지금 도전하는 건데 그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걷어차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개인의 발전, 회사 사원의 발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시작 봉급이 14불이더라고요.
한 15,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시간당 2시간 하면 저는 지금 2시간씩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 고정인데 제가 가지 않는 날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갈 수 있느냐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거 막 제쳐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그런 스케줄이잖아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사람이 필요하면 이렇게 급하게 광고를 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뭐라고 하냐면 달러 있잖아요. 달러 이러면 사인을 보냅니다. 문자로 마치 많은 돈을 줄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높은 페이를 준다. 시간당 원래 뭐 12불이었으면 그보다 더 많이 준다는 게 급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수당 위험 수당처럼 그러니까 할증료를 붙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잖아요. 막 달러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빨리 막 우리한테 연락 달라. 근데 보면 물어보면 겨우 일부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한 1,000원 정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시간당. 그러면은 누가 긴급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짜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도우미와 고객이 있으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게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중간에서 그러니까 수당을 자기들이 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반을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도우미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고객도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내는데 회사를 통해서 너는 이거밖에 못 받나 하면서 서로 속상해하는. 또 회사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중간에서 그냥 연결시켜 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중간에서 다 먹는 거예요. 많은 거를. 그러면서 이런 도우미가 하는데 도우미는 항상 박봉으로 고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 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도우미 같으면 이 도우미한테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내는데 결론적으로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는구나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좀 당황됐는지 제 질문에 뜨듬뜨듬하면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뒤면 자유잖아요. 고객도 자유고 직원도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고객이 떠났는데 그럼 고객이 이렇게 이 도우미가 마음에 들어서 일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남이 잘 되는 걸 싫은 거야. 제가 이야기에는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기 싫은 거야. 남이 내가 먹던 떡을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먹을 수 없게 되니까 너도 먹지 마.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자기 밑에서 일을 하고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어가는 게 그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잘 되고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도 좀 더 줘야 되는데 너무나 야박하게 자기 거 챙기면서 또 직원이 이게 잘 되는 일까지도 맡고 싶은 거. 그자 그 순간에 이 회사의 그 마음가짐. 원래 제가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이해하고 있었지만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이 인터뷰하면서 정말 제가 참 찝찝했어요. 이런 회사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리고 바로 내일 오리엔테이션 오라 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뭐 제 서류랑 다 가지고 이제 딱 나갔다 오는 거예요. 잠시 나갔다 왔어요. 나가서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위에 있는 상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이제까지만 해도
perfect 하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막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 우리가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다 막 오리엔테이션 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막 이래놓고는 그 질문 하나에서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물론 첫 번째 했던 답변은 마음에 들었겠지만 뒤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제가 질문한 거에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을 하면서 저는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까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저촉이 안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였거든. 어느 선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어느 선에서 하시면 안 되나 그것을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단 1년 이상 지나면 그 고객의 자유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 갔다 오더니 얼굴이 우그락부그락 하면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거 한번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락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앞에와 전혀 다른 분위기,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딱 되었어요. 제가 너무 불편하게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뭐 진실성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종의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회사가 원하는 그런 답,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집단 이기심에 부응하는 대답을 해주기 원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 뜻대로 자기 기업의 관심대로 이익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노예 건성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자기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가 어떤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정말 성장시켜 나갈까, 이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사람들, 기계적인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에는 자기 회사를 세워주고 자기 회사의 어떤 일단은 힘이 되는 근본적인 역동적인 동력이 되는 사원들 아닙니까? 직원들. 근데 직원들의 성장이나 직원들의 필요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허용해 줄지언정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심,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욕심, 자기들의 욕심에 맞춰주는 사람들, 그런 노예같이 부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다른 말 없이 불말 없이 불평 없이 따라와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에는 없을 때 소들 있잖아요. 소를 가지고 땅을 막 경작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소같이. 동물들은 뭐 불평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직원들을 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어떤 퀘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사람,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 내가 실수했구나, 묻지 말걸,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답만 할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다 된 거예요. 다 된 밥에 콧바트린 같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 양심을 제가 그 순간에 속이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될까?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순간 났었는데, 당장을 생각하면 제가 끝까지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정말 좀 거짓된 그런 인터뷰를 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그냥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몇 시간을 흘려보냈잖아요. 그 때문에 이력서 쓰는 그 막 마음에 없는 억지로 쓰는 그 귀찮았던 그 서류 작업, 또 몇 시간을 제가 인터뷰했던 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제가 딱 이게 떠나오면서 안 됐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그래,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내가 그날 하루를 뻥친 거잖아요. 허비한 것이 됐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거고, 일종의 하루의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그 순간에 제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전에 많은 잡 인터뷰에도 그랬지만, 회사에서는 정직하고 정말 생각 있고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에 꼭 맞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회사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무하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회사의 발전, 또 직원들의 어떤 개인의 안녕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걸 요구하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회사에 이익에 맞는 사람, 맞추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사람은 자기들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저들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게 저를 탈락시킨 이유가 제가 자질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었다거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일을 자기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경험도 있고 정말 그런 조건들은 다 갖추었지만, 회사에 맞는 조건들 갖췄지만,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사람을 요구하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저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회사에 막 누를 끼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회사가 주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의 방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이웃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 마인드,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나에게 오는 축복을 걷어차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완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뭔데요? 없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싶어 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를 계속 채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이렇게 보수를 줄게. 우리하고 계속 있어줘. 그렇게 하면 또 모릅니다. 이렇게 약간 경쟁 비슷하게. 그러면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준다면 내가 굳이 저쪽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주지도 않아. 계속 이렇게 박봉을 주면서 너는 니한테 온 다른 좋은 기회를 버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논리는 또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저한테 제가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이야기 하니까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이러고 저를 보낸 거잖아요. 이 취업을 놓친 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 한마디 실수한 것 같잖아요. 실수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뭐랄까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 억지고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된 것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해도 어디까지 타협을 할 것인가. 너무 시장적인 타협은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이런 회사에 내가 취업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를 보았을 때 정말 얼마나 사원의 필요에 정말 응해줄 것인가. 이 회사가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회사를 위해서 막 하게 노예 건성을 가지고 막 헌신하게 원하면서 우리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는 이 회사 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서는 정말 제가 일하다 다쳤는데 한 달 동안을 갭이더라고요. 다쳤는데 계속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막 휠체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하루에도 여러 번. 다치는 사람한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한 달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다른 일로 조금 편안한 일로 바꿔준다거나 정말 그런 근무 조건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저는 욕을 먹어야 했어요.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 삼아서 이른다.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뭐 그런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이기심이 그렇게 이런 그 직원들의 필요에 대해서 직원들의 필요 문제가 났었을 때 금전적인 자기들한테 좀 손해가 오니까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면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직원들을 막 무시하고 막 짓밟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우스운 거예요. 회사 측에서 이런 이기적인 말이 안 되는 어떤 요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 과잉 충성 정말 이게 내가 갈 길인가. 그렇게 제가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서류 작업 또 인터뷰 몇 시간 하면서 시간 낭비한 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제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 이게 뭐 일방적인 평가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주 실패한 하루 막 이렇게 내가 막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적어도 저는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제가 그래 기도가 갔잖아요. 근데 잘 돼 가다가 끝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거기서 제가 뭔 걸 배웠잖아요. 이 세상은 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뭐 무조건 일이 성사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막 이게 우리가 타협을 막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된 길을 함께 동참해서 가도록 만듭니다. 그 몇 푼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쩜 이게 잘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일단은 그에 대한 뭐 그렇게 뭐 속상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지나갔어요. 일하고 있는 지금 회사에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됐어요. 이게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참 이렇게 내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인터뷰에서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답을 해라.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물어보는데 딱 빤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제가 알겠어요. 그 인터뷰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짓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데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일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면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바로 닥치게 되잖아요. 유혹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너무 갈등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뭐 취업하고 이러면은 취업할 때도 그 직장 생활할 때 항상 그랬거든요. 회사들이 항상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불의를 많이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는 자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끝끝 세상에서 나타낼 수 없고 막 이렇게 믿음을 숨겨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쓸수록 이렇게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데 그걸 자꾸 감추다 보니까 다 작아지는 거예요. 참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 자꾸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 유혹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타협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넘어가는 불의를 막 우리도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묵인하고 지나가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제가 많이 겪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동안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이걸 타협해야 되냐, 어느 선까지 내가 이거 세상의 이 방법들을 내가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막 제가 갈등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의 소리, 우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인데 그거를 우리가 많이 무시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막 짓밟히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기업의 이기심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의 필요는 막 묵살되는. 근데 그것이 오케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주니까 더 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 내가 양심의 소리를 내가 묵인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데 거짓말, 내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야. 이거 말해. 이거 너 긍정하지. 이거 말해. 안 하면 넌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갈등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듯이 이런 급박한 환경에서는 하나님께 너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할 말을 주세요. 나는 답이 없으니까. 나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지혜를 주셨고 항상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라. 마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내 입술을 지켜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겪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큰 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세요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제 인생에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피할 길을 늘 열어주셨고 항상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갔었다. 그 고백을 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그 답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분 사이에. 저는 막 머리 하얗죠. 무슨 말이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순간에 딱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말을 제가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원하던 답을 입이 쑥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해결되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답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잡을 이룰 필요도 없었고, 제가 그때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장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대부분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잖아요. 현실에 그대로. 그러면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부정적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을 했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응답하신 거예요. 제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그렇게 또다시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피하게 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날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삶, 그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정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현실 도피,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매여 있는 세상적인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개입하심을.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저희 교회에서 잠깐 나눴어요. 토요일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간단한 다과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믿음의 도전을 이야기 나눈 거였거든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인터뷰에 실패했어요. 직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잡을 제가 놓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나눈 거는 이런 게 세상적인 방식,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적인 거짓된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거짓과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게 만드는, 타협하게 하는 그렇게 해야 네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세상은 보여주잖아요. 제가 만약에 끝까지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거짓된 거에 막 동조하고 나갔으면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눈 거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치, 하나의 말씀 끝까지 지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불의의 혀를 날름날름 그리면서 뱀의 혀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그래, 너 이걸 얻기 위해서는, 저걸 얻기 위해서는 너가 세상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는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방법을 살아야 네가 똑똑하게 사는 거고, 여전히 이 생각을 굴려야지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해서. 근데 그래서 제 마음은 제가 편했거든요.
자, 그 잡을 그렇게 거짓된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제가 다 따라가고 했었으면 취업했어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이 잡을 놓쳤지만 제 양심의 소리는 들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주는 잡을 주시겠지 믿고 제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데 제 마음을 집중했을 때 제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세상이 더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이게 정의가 힘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날 활개짓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 같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유익이 왔을 때 상대가 원하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건 죄 짓는 길이고 근데 그게 동조하는 건 쉬워요. 동참하면 내가 위기를 겪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 신앙 양심은 퇴보한다는 거지. 내 신앙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내 신앙을 접어야 되니까, 내 신앙을 숨겨야 되니까, 내 신앙을 거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야 되는데 꼬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빛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몇몇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을 딱 그 순간에 딱 빛을 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통해서 그 사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의회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 그냥 말단 직원 같아요. 사무직 일을 하는 직원인데 의원들 사이에서 막 무슨 이야기 나가다가 하나님을 막 욕하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 흔한 일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흔한 욕 중에 또 God 하나님 들어가고 지저스 이름 들어가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서도 말로 죄를 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한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한 개인에 대한 무례함이잖아요. 한 개인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도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하시잖아요. 하면 펀치를 날리거나. 근데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특히나 지옥 갈 우리 인간들,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인간이 되셔서 예수로 오셔서 죽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농담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묵인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Don't mock the God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여자분. 그 여자분이 그 사람이 말한 건 올바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 해가지고 누가 내 부모님 욕하는데 나의 엄마를 욕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엄마에 대한 모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잘렸잖아요. 의회에서 일하면은 공무원인데 혜택도 많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 귀중한 특히나 이게 직장 얻기 쉽지 않은 공무원직 같은 경우 그죠? 근데 그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잘린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내한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내가 잃을 것이 얼마나 될까 알면은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계산들을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 말에서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내가 혜택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 관계를 놓치고 여러가지, 그러면 이런 손해가 보이니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런 생계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지킬지언정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자리 잃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죠. 당장에 수입이 끊어지고, 또 막 개중에는 같은 믿는 사람들이 박수하고 당신 정말 용감하다, 나도 못하니 당신 하셨구나, 정말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개중에는 정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있잖아요. 교회만 딸랑딸랑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또 욕할 거란 말이에요. 같은 식구들끼리 욕할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어라, 나라면 안 그런다, 거기서 꼭 네가 예수를 전할 필요 있냐, 거기서 뭐 네 믿음을 드러낼 필요 있냐, 일할 때는 하지마,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옳은 말 같지만 그는 망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술로 인정해서, 그죠, 하나님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하나님을 막 낮추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뭐 멸시하고 막 그럴 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 당장 그 사람은 그게 대한 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 축복을 팍팍 부어줬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 거, 고통받고 핍박받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저 억울한 일 당했던 거 모든 거,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 하나님이 다 그것도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천국과 함께. 그분의 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뭔가,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죠? 바로 그게 그 교훈인 겁니다. 그 사람의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한다면 배울 것이 없어요. 네, 그것이 실수고 그 사람 저렇게 믿어야 되나, 어리석다, 지가 놓친 게 얼마나 많아.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말 안 하고 지나갔었으면, 너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지, 나도 너들과 똑같은 존재야. 직장 하나 내가 이걸 막 안 놓치려고 먹고 살려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숨기는 거야. 블렌딩 하는 거야. 블렌딩.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숨어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빛이 되어서 막 밝혀야 되는데, 어둠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거 좀 어둠 속에 있는 그 많은 거짓된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거짓과 함께 탈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게 대한 심판이 있을 건데, 이거를 찔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래서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을 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숨어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을 밝힐 빛을 막 가리는 거예요. 가려.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뭔지.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제가 인터뷰에서 한 행동이나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잡이, 이 일이, 이 직장이 유일한 직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가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일감들을 겪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도전했는데,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좀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물론 저도 배웠죠. 그렇지만 근데 제가 질문해가지고 제가 그 일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 방향으로 막 이야기가 가더라고요. 제 실수, 제 잘못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잡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손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부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말해놓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의미로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나눈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받는데 세상의 위기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위기들 오잖아요. 특히나 생계와 관계된 이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해도 올 수 있고 불이익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에서 제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가까이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이렇게 제쳐놓게 만들고 사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시하게 만들고 그 세상 방법을 따라가게 만드니까 죄 짓는 길을 가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쪽 방향을 안 보고 계속해서 이런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것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왠지 또 야단 맞는 느낌. 내가 좀 어리석게 했구나.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리석지만 하나님 편에 쓰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문수마귀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죠? 너 입으로도 너 죄를 지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워요. 근데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을 우리 발에 두는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올 때 우리가 쉽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쉽게 원수마귀의 유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항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순간 저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도록 내가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줍니다. 여러 가지 정말 유혹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이것만은 내가 놓쳐서는 안 돼 하는 그 기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나 기쁨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주 작은 것에 매달려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크고 귀중한 영원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